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정오쯤 몸도 피곤하시고 또 배도 고프셔서 당신은 우물 곁에 쉬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내 사정을 잘 아실까? 그리고는 그 앞에서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나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지만은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배에 관해서 질문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면은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 이방 여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쉬고 계셨는데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여자가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실 때에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23, 2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먼저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신다. 예배를 기뻐하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선교, 예배 없는 교육, 예배 없는 봉사와 교육은 그것은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긴급하고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 무조건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가,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은요 빼놓지 않고 늘 읽혀지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 요게 좀 애매합니다.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냥 너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말씀하시면, 좀 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주석서를 읽어봐도, 여러분 유튜브에 탁 찍어보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딱 뜹니다. 제가 여러 편 다 들어봤어요. 다 달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예배의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하는 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걸 경배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키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서 예배라고 표현해요.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어디에 접근하여, 이게 프로스입니다. 키네오라는 것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입맞춤하는 겁니다.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에게 접촉하는 것, 키스하는 것, 이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예배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실감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접촉하고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몸만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영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육입니다. 너희는 육으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으로 드리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떠오릅니까? 우린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요,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갈까?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을 하고 나올까? 오늘 여기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명예권사로 추대하시는 분들, 예쁘게 한복 입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치장할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경 씁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요,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예배 환경을 조성할까, 거기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과 반대되는 육, 몸, 여기에도 마음을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요, 마음은 딴 곳에 갑니다. 가스불을 끄고 왔나? 마음이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점심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나? 마음이 남편에게 갑니다.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직장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도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또 어떤 경우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 그건 성령이다. 뭐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결국 그리스도는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마지막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실 강단 앞에 십자가를 그렇게 자꾸만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말씀,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로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는 날부터 온통 마음을 이삭에게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나귀에 그 짐을 싣고 아들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3일째 되는 날 3일 길을 가서야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때 두 종에게 나귀를 데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두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라는 표현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처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나무 장작을 쌓고 아들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는 한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직 그 마음을 이전에는 아들에게 빼앗겼는데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마음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노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했습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그 순양을 칼로 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바로 진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그리고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느라고 때로는 예배가 소홀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예배 마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는 다 집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향하는 영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석계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